7월 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직접 그 새기신 십계명을 받았다고 31장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부재 중 그리고 오랜 시간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음란한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없애시며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말씀드리고 또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받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구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걸고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그 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모세가 처음 받았던 그 돌판은 그들의 음란한 모습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모세마저도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중보했지만 내려와서 보니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그러나 그 증거판이 깨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가 깨뜨린 것은 돌판이지만 그 법 자체를, 하나님의 그 법 자체를 깨뜨린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34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깨뜨려진 돌판은 첫 번째 증거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의 돌판이 두 번째 모세가 들고 왔을 때 다시 그 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새겨주셨던 그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모세가 다시 또 40일의 그 힘든 기도의 시간, 금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몸부린 그런 기도 가운데 모세가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얼굴의 모습 속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동일한 선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 그러나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 그 광채가 드러나는데도 그걸 의시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 흘러감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에게 모세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나는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14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원수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 교회의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말씀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짝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이 지나가실 때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에도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엎드려 여호와를,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